교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동방박사의 경배와 참된 인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접할 때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아는 얘기라는 거죠. 아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성탄절이 되면은 가까울 때 꼭 빼먹지 않고 단골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와 참된 인도 이 제목을 맞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깨달음이 있는데, 먼저 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을 우리나라에서 이 박사라고 하면은 어떤 교수 또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박사라는 것은 실제로 학문적인 것뿐 아니라 또 사람들의 그 존경심과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그런 세상적인 권위와 지위를 가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일에 쓰임받았던 자들이 동방박사라는 지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이 누구 앞에 대면하게 되죠? 바로 헤롯 왕 앞에 대면하잖아요. 왕이 아무리 여러 시민들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만나 주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여길 만큼 너무 잘 낯선 사람들을 자기 왕실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통령 뭐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가면 바로 만날 수 있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동방박사라는 지위가 그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모두에게 인정받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천체의 움직임, 또 별자리의 그런 달라짐에 대한, 달라지면서 이 사계가 변화되는, 사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든 면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전제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제는 항상 뭐였냐면, 과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천재의 그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지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항상 궁금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뒤지고 바라보고,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이사야서나 그런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약 성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연구하려는 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바로 그 구약 시대에서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중간기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갑자기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그 중간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 중간기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박사라는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의 그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어떤 그 학문적인 업적을 이뤄내는 데 있어 이 동방박사의 역할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방박사의 그 무리를, 집단을 이루기도 했었고,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 똑똑한 사람들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꽤나 좀 제법 그 지식이 있던 자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어떤 목적이 있지 않고 그냥 먼 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확실한 자신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건 분명히 되는 일이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일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깊은 신앙심,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연구하던 그런 모든 업적들을 통해 유익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거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죠. 큰 별이 보였고 그들에게 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보통 도시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아주 상징적인 도시고 그곳에 또 왕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왕이 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왕이라면 왕궁에 있지 아니할까, 그런 그 자기의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에게 먼저 보여줬던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왕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헤롯 왕이 그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 헤롯 왕이 맞이하고서 이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지금 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섭정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 헤롯 왕에 있어서는 자신의 라이벌이 태어났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또 혹은 어떤 무리들이 생겨서 나를 대적하려고 지금 이런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헤롯 왕이 자신만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혹시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그때 모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나름 그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그 학식을 웬만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를 기록된 대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들 또한 알았다면 그때 아마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당시에 함께 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가지 않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롯 왕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헤롯 왕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또 그가 혹시 이걸로 기분이 나빠하진 않을지, 그런 걸 두려워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참 변질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만난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그 자세를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따르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건에 대한 진심은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들의 열심조차도 사라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타락을 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종교는 타락해가고 진짜 지도자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찾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기복신앙은 문제가 있다고 기복신앙 갖지 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기복신앙이 우리 스스로에겐 없는가 우리 좀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런 기복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 기도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일이 잘 안 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무조건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제가 건강을 빌면 다 건강해지고, 그렇게 기복신앙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기초적으로 좀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점점 이 시대가 그렇게 물들어 갑니다. 근데 벌써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돈도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성취하는, 이게 좀 반대로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하면 우리는 먼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아는 순간에 그 뜻에 맞춰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일이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돈 잘 벌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나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았느냐, 이 동방박사들 놓친 겁니다. 잠깐 놓쳤어요.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니까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 됐구나.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요 정도 도시 돼야, 상징적인 도시가 돼야 여기서 왕이 나지 않을까? 이것 또한 자신의 자만이었고, 그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방박사들 우리가 비난할 필요 없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상의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얼마나 얻어야 될까요? 우리가 간혹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세상의 지식을 얻으면 될까요? 적당히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만 하고 보통 정도만 세상의 지식을 얻고 그만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는 세상의 지식을 엄청나게 노력해서 하나씩 하나씩 얻어가는 쉼없는 연구를 해온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을 얻을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많이 얻는 뿐더러 그 지식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믿고, 그런 믿음을 항상 겸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참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믿는 자들이 좀 잘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들이 좀 사회적인 그 지위도 좀 많이 얻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그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사역 있죠. 어디예요? 예?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효과를 잘 못 봤다고 여겨지는 지역 어디죠? 예? 네, 아테네죠. 지금 말하면 아테네. 그 지역에서, 그 아테네는 철학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철학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식이 공유되던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나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테네 뒤로 가서 마지막 결과를 봤을 때 그 학장을 만나,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데미 학장을 만나고 또 여성 지도자의 그 지도자들을 만나거든요. 그게 왜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실패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한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 누가 전해집니까? 하나님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굉장한 지위를 얻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겸비되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가 잘 커서 믿음이 겸비한 그 실력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가 그런 예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실력도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마세요. 근데 간혹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교육부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맡다 보면 몇몇 아이들은 믿음을 잘 쓰다가 고3 되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수능만 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학만 잘 합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년만 쉬겠다는 얘기예요. 1년만. 고3 때는 제발 저 좀 놔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는 것도 놔주시고 뭐 봉사하는 것도 놔주시고 저 회장 못한다고. 저 1년만 좀 공부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서 돌아오겠다. 돌아옵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청년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청년들은 꾸준해요. 고3이든 고2든 중학생이든 꾸준합니다.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시험을 보고 실패도 맛보는 청년이 있어요. 저도 여러 봤어요. 수능을 잘 못 봐서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청년들에게 늘 위로해 줍니다. 대학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해보라고. 1년 더 도전하자. 그러면 도전해서 잘된 청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지만 졸업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 쓰니까 잘되게 하는 청년들을 여러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인정받아야 하고요. 어디 가나 성도가 어디 가나 그곳에서 인정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눈을 감고 고요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실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의 방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할 때도 많지만 나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딪히는 신앙적인 실력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깐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걸 놓친 거예요. 잠깐 놓친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왕이시니까 왕궁에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 태어나신 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노력하는 것이 참 많으신데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믿음 달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믿음의 시험대에 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믿음을 시험하는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찰나의 은혜입니다. 찰나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저한테 많은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죠. 보통은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너무나 좋은 기도지만 그 많은 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아직 결혼 안 한 미혼 우리 청년들 결혼 요즘에 또 시즌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청년들 만날 때 배우자 기도할 때 아주 상세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얼굴도 예쁘면 좋겠고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예요? 키도 어느 정도 키도 크면 좋겠고요. 직업도 아주 좋았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도 어떤 부분에서 뭐 피아노를 친다거나 반주를 해가지고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요. 아주 상세하게 내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도하고 하면은 할수록 정말 거기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냥 많은 은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많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찰나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찰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달라고 찰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를 잘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부재하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이 순간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이 잠깐 멈추면 잠깐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멀리하게 되면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은 스스로 아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우리의 지식은 점점 흐릿해지어 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꾸준히 바라봐야 돼요.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전 정말 모르겠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80평생을 살아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저희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헤롯 왕이 아주 얄팍한 지식을 이용해서 그 동방박사들을 꼬이잖아요. 가서 혹시 발견하게 되면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가겠다고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죠. 그 얼마나 속으로 얼마나 그 속임수입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런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함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왔던 길, 또 편안한 길, 알았던 길을 가는 것과 처음 가는 길은 또 다르잖아요. 다른 길까지 가야 더 수고롭고 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순종해야 할 바를 안다면 그땐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굉장히 다른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렵고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식당 봉사하는 분들을 제가 잠깐 뵈고 보니까 정말 너무 애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어디 가면 이렇게 대접받을 분들인데 교회 봉사하겠다고 다 이렇게 앞치마하고 막 정신없이 막 무슨 평소에 식당에서 일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식사 준비 다 해드리고 또 준비해드리고 저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영학교회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대가 좀 식사하는 시간대가 좀 달라서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먹고 시간대가 좀 달라서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만큼 봉사자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고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면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반찬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칭찬해 주시고 반찬 많아요. 한두 가지만 써도 돼요. 한 가지만 해도 되고 김치만 있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애써가지고 그렇게 너무 힘들면은 조금 적당히 하셔요.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라면 먹어도 돼요. 뭐 어때요? 어떨 때는 라면 한 끼 먹어도 되고 다 괜찮은데 그 수고를 우리가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서로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니까 봉사한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봉사 안 하고 대접만 받겠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 얘기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90세 권사님, 90세 권사님 마지막으로 따님 미국에서 만나고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비행기로 돌아와서 다음날 식당 봉사하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있던 그 교회도요. 이제 제 전 교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거기 평균 연령이 77, 5. 근데 식당 봉사. 매주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 우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졸업 없어요. 졸업 없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좀 더럽고 지저분하다. 청소 시간에 내가 청소에 놓쳤다. 그러면 와가지고 다시 쓰레기라도 줍고 여기 한번 내가 닦아야 되겠다 닦고 그러는 거지. 그냥 깨끗한 교회 유지하니까 당연하다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쓴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말로라도 항상 힘쓰고 저기 알사탕이라도 하나씩 건네주고 주머니에 쏙 넣어주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의 격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당연하게 여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실에 그 얼굴도 보이지 않고 홀로 아주 외롭게 그것도 공간도 굉장히 제가 오늘 처음 가봤는데 방송실 공간이 막 넓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의자 하나 두고 열심히 막 띄워주고 막 성경 구절 보여주고 이 봉사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해내고 있잖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알아주자고요. 알아줘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한 사람도 그 자신이 하는 그 봉사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별거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 소용없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도답게 행동하는 겁니다. 봉사도 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어려움, 슬픔, 또 헤로당에 대한 그런 경고를 듣고 그들의 결심을 했잖아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겠다. 그들의 결심에는 그저 자기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하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헤로당이 맘만 먹으면 못 찾겠어요, 사실? 맘만 먹으면 못 찾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옆에서 자기 비유 맞추고 있는데 이들 이용해서 어디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벌써 알았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 떠날 때 그 시점을 잘 파악해서 그런 노력 나중에 뒤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거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이 또 그에 걸맞는 실력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로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도 흡족한 그 결과를 얻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런 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자기의 실력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겸비한 자들,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 가는 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런 모습을 갖춘 우리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 교회로 비춰질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들어서 은혜로운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은혜가 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리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좀 들으시고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그것도 맞지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하시겠죠. 그런데 당장은 나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새벽부터 또 하나님의 봉사자들 기꺼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 충성하며 순종하며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물결에 쉽게 휩싸이기 쉬운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들어 쓰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실력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